지난 한 주간은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이 온 국민들의 가슴을 타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은 초속 27m의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과 청송, 영양을 넘어 동해안이 있는 영도까지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또 경남 산청과 하동에서 시작된 산불로 여기서 가까운 지리산까지 덮친 적이 있죠. 이 산불로 7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산림 피해 규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총 48,239헥타르가 불에 탔는데 이 면적을 축구장 크기로 환산할 경우 약 67,562개의 축구장이 사라진 셈입니다. 서울 면적의 약 80%가 소실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산불이 우리나라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죠. 최근에 일어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불을 비롯해서 시베리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유럽에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전 지구촌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대형 산불의 횟수가 늘어나고 그 규모가 커집니까?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1850년대 이후 지구의 표면 온도는 약 1.1도씩 상승했는데 온도가 상승하면 대기가 더 많은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토양과 식물이 건조해집니다. 이러한 조건은 산불이 더 쉽게 발생하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허리케인 같은 강풍의 강도가 더 심해졌는데 이 미친 바람이 산불 확산을 크게 확산시킵니다. 근본에도 소위 도깨비 불이라고 하는 이 미친 바람이 방향을 수시로 바꾸어서 이리저리 불어닥치면서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잘 보존하지 못한 대가치고는 그 피해가 너무나 크죠.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미쳐가니까 지구도 몸살을 앓고 함께 미쳐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과적으로 미친 사람, 돈에 미친 사람, 권세에 미친 사람, 쾌락에 미친 사람, 인기에 미친 사람, 도박에 미친 사람, 하다못해 술에 미친 사람까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구도 미쳐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좋지 않은 쪽으로 미치면 그 열매도 좋지 않은 법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신과적으로 미치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 돈에 미치면 사람이 유치해지고 추해지고 인정이 없어집니다. 인간미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인기에 미치면 불안과 긴장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가 인기가 추락하면 견디지 못하고 끝내 파멸로 치닫습니다. 유명 연예인들 가운데 종종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기가 인생의 전부가 되고 인기가 곧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 말로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좋은 것에 미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술도 그렇죠. 여러분, 술에 미친 사람이 아름답고 우아하게 사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날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술에 빠지면 동물처럼 아무 데서나 방류하고 소리를 지르고 음주운전하고 싸우는 것은 많이 보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술에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십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다 똑같습니다. 아이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어서 술을 마십니다.
영혼의 갈증으로 인한 몸부림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술을 마시고 영혼의 갈증 때문에 나이트클럽에서 밤새도록 춤을 추고 괴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영혼의 갈증이 원인입니다. 도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도박에 미쳐 사는지 아십니까? 흔히 돈 따먹기 위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비상적으로 볼 때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돈을 땄을 때 그만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박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을 따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돈을 잃어도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평생 도박판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어떤 남자가 도박에 미쳤습니다. 밤낮 없이 도박을 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바가 있어서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다고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발가락으로 노름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상적으로는 돈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혼의 갈증 때문에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도박을 왜 하느냐?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영혼의 깊은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치러 다니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요즘 점쟁이의 숫자가 4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목사의 숫자가 10만 명쯤 되는데 점쟁이의 숫자는 40만 명이나 됩니다. 이는 인구 100명당 한 사람이 점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그들에게 왜 점을 치러 가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답답해서 가고 불안해서 갑니다. 점을 치러 가는 건 역시 영혼의 목마름 때문이요, 영혼의 불안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하면 무언가에 미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미치든지 술에 미치든지 아니면 인기에 미치든지 무엇인가에 미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피곤함과 불안과 갈증뿐입니다. 오늘의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타는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피곤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쓰러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모스 8장 12절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의 시대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행선지를 찾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목이 말라서 헉헉거리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부패성은 육신의 욕심을 자극해서 먹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공격하고 싶어하는 갈증을 유발하는데 이 갈증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서는 인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까? 왜 싫어도 억지로 일어나고 왜 피곤하고 몸이 아파도 돈을 벌기 위해 일터로 나갑니까? 그것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두 가지의 감정, 곧 두려움과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은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하고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사업이 망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생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때는 두려움 대신에 욕심이 박차고 들어옵니다. 돈도 더 갖고 싶어하고 집과 자동차도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욕망이 우리를 끝없이 이끌어갑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욕심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욕심을 제어하지 않는 한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또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물질을 잃을까 봐 더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 기요사키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두 감정을 잘 다루고 극복해야 한다. 사실 이 말이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물질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쾌락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먼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야만 행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스스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낙타는 사막을 지날 때 며칠이고 물을 마시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 몸 안에 물주머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슴은 다릅니다. 사슴은 항상 물을 찾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 안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주머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사슴과 같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군가에게서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갈증과 목마름을 우리는 어디에서 해결해야 합니까? 인간의 영적인 갈증을 석가모니가 해결해 줍니까? 아니면 공자가 해결해 줍니까? 그들은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의 본문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얼마나 속 시원한 메시지입니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장엄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생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자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만 오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누구든 목마른 자는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목이 말라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한번 마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제1단계에 머물러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오는 제2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제1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면 범사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고요함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납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무시로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다 놓치고 있으니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고급 식당에 가면 식욕을 돋궈주기 위해서 과일이나 채소 등의 에피타이저를 내놓습니다. 그것을 적당히 먹고 입맛을 돋운 다음에 주 메뉴가 나오면 잘 먹으라는 뜻으로 그렇게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식전에 먹는 에피타이저를 잔뜩 먹고서 정작 주 메뉴가 나오면 배불러서 한숨만 쉬고 앉아 있습니다. 그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에 손도 대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이보다 애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겠습니까? 오늘은 그 비결을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기를 원한다면 좀 더 힘있게 흘러나오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실내 수영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개울가에 나가 수영을 하고 물고기도 잡고 친구들과 이런저런 장난을 치며 놀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울물을 다른 곳으로 끌어오기 위해 고랑을 파는 놀이를 한 적이 많았습니다. 돌을 치우고 땅을 파서 양쪽에 자그마한 뚝을 만들어 놓으면 그곳으로 개울물이 금방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큼지막한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모으고 거기서 또 도랑을 만들어 물이 흘러가게 하곤 했습니다. 도랑을 만들고 웅덩이를 파주기만 하면 금방 물이 가득 찼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강물은 사모하는 사람이 길을 내는 대로 흘러들어옵니다. 성령의 강물이시여 내 감정에 오시옵소서. 성령의 강물이시여 내 지성에 오시옵소서. 내 의지에 오시옵소서. 내 영혼 구석구석까지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마다 성령의 강물은 지체하지 않고 흘러들어옵니다. 내 속에서 차고 넘쳐 오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십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새 집이 끝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고 새 자동차가 끝없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나 쓸고 닦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금방 지루해지고 새 것을 얻었다는 기쁨 역시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새 집이나 새 자동차가 주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면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넘쳐 흐르면 활력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연애할 때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한 번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여름날이었는데 둘이서 한 10리쯤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우산이 2개 있었지만 한 개는 접어들고 하나의 우산 밑에서 10리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산이 2개인데 왜 하나만 받고 갔느냐고 묻는 사람은 아직도 사랑이 무언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옷을 다 적셔가면서 함께 10리를 걸어갔는데 희한하게도 힘든 줄을 전혀 몰랐다고 말하더라고요. 10리나 비 오는 데서 걸어갔는데 그냥 좋기만 하고 한 번 더 갔다 와도 전혀 지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가 왜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 지치지 않습니다. 항상 새 힘이 솟아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마시라고 할 때는요, 한 번만 마시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생수를 마시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마시라 하는 말씀은 계속해서 마시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계속해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성령의 생수도 계속해서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마른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범사에 승리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 비밀을 아는 휘틀 목사님은 찬송가 183장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나의 의지로만 행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미 좌정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계셔서 끊임없이 속삭이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성령의 강물처럼 역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서 강물처럼 흘러나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 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욕심을 부리며 불순종합니다.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하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젊음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주를 위해 헌신해라 하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에서 강물이 되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하려면 성령님의 말씀에 먼저 민감해야 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마다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차고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의 큰 일꾼이 됩니다. 무한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셨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면 이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순종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흐르고 항상 능력 있게 살아가고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